예,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는 불편한 날씨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 아래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미 본문 다시 한번 읽으신 대로 너무나 잘 아시는 소금과 빛에 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과 또 에베소서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이같이부터 먼저 쭉 끝까지 함께 읽으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까지 같이 하실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예. 자, 우리 3일밤 예배 구역장님들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 송출을 하는데 사실 많이 보시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좀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좀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부터 보시면 노트북을 2대를 사용해서 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사용해서 하나는 여기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송출하는 화면에 집에서나 혹시나 지금 바깥에서 이 3일밤 예배에서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우리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찬송가도 똑같이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잡히게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이신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들어오시도록 많이 권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좀 많이 참석하자고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본문 이해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인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은유 2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등장하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예. 이러한 흐름의 내용을 오늘 공부하실 건데 이를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과 나눌 때에 주로 사용하는 설명의 방식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큰 주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대조되는 이 세상의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먼저 우리 현실에서 좀 들여다보고 그 세계관이 왜 안타까운가, 뭐가 문제인가를 좀 함께 먼저 나눈 후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의 세계관을 그 답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이 공부 가르칠 때마다 강론을 할 때마다 지금 그런 체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이 땅의 딱 소금과 같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의 흐름, 주요 흐름, 소위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더욱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의 지배적인 그러한 세계관, 이 세상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사람이라면 인격, 그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의지가 없는 채 살 수조차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며 살게 돼 있고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그래서 찬동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고 살게 돼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를 가지고 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라고 온 열정을 쏟고 때로는 난 이건 절대 안 해 라고 거부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은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지정의라는 이 인간의 사람의 사람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것과 대조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주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인격에 있다는 것. 물론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로 되어 있는 소위 강아지들 그래서 심지어 반려견이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동물 중에 강아지 같은 것 존재도 물론 그들만의 지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나름의 강아지로서의 감정이 있긴 있죠. 그리고 강아지가 의지가 있는지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아지를 비롯하여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사람이라면 공부하는 학생이 하다가 막혀요. 아니야, 난 이 문제 반드시 풀 거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밤을 새서라도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풀어낸다고요. 근데 강아지들이 과연 그럴까? 예, 가장 기본적인 거, 뭐죠? 노즈 훈련하는 거, 아이들. 놀이 훈련하면서 먹이 찾아내는 그런 거 훈련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거 구겨서 그 안에 간식 넣어주고 막 던져놓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찾아서 하게 하는 그 정도까지는 의지를 갖고 그러나 건 약간 본능이죠. 간식 냄새가 나니까. 그러나 사람처럼 내가 우리 강아지들의 세계를 더 파악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밤을 새고 공부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의지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서로 통섭하여 지성과 감정이 사실 동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성이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감정이 또한 지성에 영향을 끼치며 의지도 서로 상호작용하며 심지어 인터크로스 서로 깊숙이 관여해서 서로 쥐고 흔들고 섞여서 연합돼서 드러나는 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냐면 나라는 존재에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대충 살라. 이 땅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닌데 나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란다. 예, 간혹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 막상 실제 그렇게 살게 냅두면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이 인격이 있는 이상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심지어 자신이 인간인 이상 나라는 존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특별히 어떠한 모습으로요? 선한 영향력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선한 영향.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삶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혼자만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또 거기서 멈추지 못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누군가, 타자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 자,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말 그대로 인격이 있는 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되게 돼 있고 당연하게 그리고 심지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고자 갈망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요?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란 뭘까의 실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꿈은 있어요. 나 의미 있게 살고 싶어. 그리고 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 그렇게 상상도 하고 소망을 갖고 있고 기대는 하지만 그걸 추구하지만 막상 그러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실제의 모습은 뭘까? 구체적으로 그게 나에게 뭘까? 라고 할 때는 너무 어려워요. 선한 영향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특히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막 선한 영향력. 대표적으로 좀 아실까요? 그 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또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엄청 운동을 잘해요. 특히 달리기를. 그래서 특히 8.15 광복절 때는 81.5km인가?
달리게 해가지고 특히 독립유공자분들 집 지어드리고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소위 인물 중에 하나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인류 역사 가운데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의미 있게는 살고 싶고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는 싶은데 자, 이제 약간 힌트가 되셨나요?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하자면 뭐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충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실제가 뭐냐라고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방식을 하게 있냐면 좀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소비주의 세계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소비주의. 자, 이건 뭐냐면 단지 어떤 경제적 돈을 주고 먹을 걸 산다. 돈을 주고 입을 옷을 산다. 돈을 지불하고 내가 살 집 거처를 산다. 이런 어떤 경제적 영역에서만의 소비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도 그렇게 살려고 드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가치관도 내가 스스로 의미 있는 나만의 가치관을 실제를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게 어려우니까 그걸 하려고 들지 않고 누군가가 해놓은 것, 어떤 그럴듯해 보이는 거를 내가 소비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뭐냐면 어떤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대로 보자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에 소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참하는 형식, 그걸 저는 지금 소비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정체성을 어떻게 소비주의 방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게 온라인상의 SNS에다가 현실과 괴리된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시켜서 그렇게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값을 주고, 물론 꼭 그게 돈을 정기 월 얼마짜리 결제 꼭 이런 걸 떠나서요. 네. 그런 도구를 내가 사서 쉽게 말하면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체를 알지도 못한 채 그럴듯한데 이거 의미 있겠는데 그거를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위 성적 지향성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그런 걸 떠나서요. 현대인들의 특히 청소년들,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그게 꽤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소위 다양한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동조해 주는 것, 그걸 받아들여 주는 것,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으로서 그걸로 자신의 가치관, 이것이 내가 그럴듯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그런 걸 소비하여 투영시키는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현실적인 걸로 또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만한,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오늘날 제일 인류를 어떻게 보면 인류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런 방식은 다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인간이 주로 택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기후변화 문제, 온난화 현상,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기후위기 같은 문제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적 차원의 어떤 노력들 당연히 있지만 의외로 많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스스로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땅을 경작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러한 몸부림과 싸움은 잘 안 합니다. 그럼 뭘 하냐? 다시요, 지금 제가 이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주로, 그리고 현대사회는 특히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의미 있는 삶,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으로 소비주의적 세계관을 투영시키느냐, 소위 말하는 친환경 제품을 내가 소비하면 된다라고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꼭 나쁘진 않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를 만들 생각을 못하고 실제와 의미의 실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진짜 핵심, 진짜 본질은 접근하지 못한 채 그냥 소위 기후위기에 대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소비주의 세계관에
머물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첫째는 그냥 심리적 만족감에 머물러 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복잡한 사회 구조를 내가 다 바꿀 수 없어. 그건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대신에 나는 윤리적인 착한 소비를 할 거야.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나는 기후위기에 동참하는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건 좋아요. 그리 나쁠 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소위 개인의 심리의 만족에서 머물러요. 그 자체가 사실은 나쁘지 않은데 결국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그것과 함께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내가 직접 더 어떻게 내가 기후위기에 대해 의미 있는 경작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실제 시간을 들이고 몸부림치는 것에는 쉽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한다고요? 심리적 만족에 머무는 심리적 효능감, 만족감의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어를 들어보셨죠? 그린워싱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이건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런데 재밌죠? 그럼 친환경 제품은 가격이 쌀까요? 비싸실까요?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지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환경 제품이야, 유기농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가격이 올라요. 야,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의미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 위해 각 개인들이 친환경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를 막겠다라고 한 건데, 이것을 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측에서는 물론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해야겠죠. 이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 글자 로고 하나 들어가고 마크 하나 더 들어가면 진짜 일반 제품보다 얼마나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음식까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만 딱 넣는 순간 그린워싱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통해 기업들은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이건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후위기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의미있게 지금 소비하고 있다. 나는 기후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내가 주범이 아니다. 이런 죄책감을 덜으십시오. 편리하게 환경보호에 지금 동참하는 중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냥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들은 이걸 통해 뭘 얻어요? 면죄부를 소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이야. 자, 이런 것 중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종종 TV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북극곰이 살 곳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북극 여름이 다 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후원하면 그렇게 되면 뭔가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다시요. 그 자체가 지금 저는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미 있는 삶, 본인의 의미를 찾게 돼 있고 더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은데 막상 실제 의미 있는 삶의 실제와 선한 영향력의 진짜 중심 본질,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이 걸려도 뼈대를 쌓아 만들어가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낼 때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는,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초라도 닦으리라 하는 이 본질의 싸움에는 쉽게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소비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오늘날 인류가 갖고 있는 방식이고 현대사회의 특징이죠. 사실 이것은 특히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에서 보자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런 측면으로 나옵니다. 우상숭배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쥐고 흔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뻔한 건데 그들은 왜 가나안에서 그렇게 바알의 품을 떠나지 못할까요? 왜 바알이 뻔히 가짜인데 하나님이 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끊임없이 바알 앞에서 떠나지 못한 채 그걸 붙들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바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게 신상이죠. 그런데 이미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드신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늘 봤던 건 뭐예요? 애굽의 신인 태양신 라의 신전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네. 그 태양신 라의 대리자라고 하는 파라오의 궁전이 얼마나 큽니까? 더 후대입니다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의 마르두개 신전이 얼마나 찬란하고 거대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집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데 실제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를 뭐랄까요? 부여잡기 힘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믿음의 경작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하고 발버둥치고 순종하고 하는 경작을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40년 광야 생활 현실에서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조금만 가다가 물이 없으면 뭐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먹을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짜증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항상 좀 무르익으면 뭔 짓을 하는지 아세요? 슬슬 돌을 찾아 틉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할까요? 꼭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현실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고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평인데 그걸 항상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모세하고 아론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인데 실제가 또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다시요. 우상 숭배가 그렇다. 소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신앙으로 놓고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실제를 만났어요. 그분 실제이신 그분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하게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붙들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온 인격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자꾸 누리고 그 믿음의 경작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 앞에 아세라 목상 앞에 잽싸게 가는 거예요. 여기 실제가 버젓이 보이니까. 오늘의 현대사회는 그게 뭔 거예요? 바로 지금 설명드린 특히 젊은이들은 그걸 SNS상에서 온라인상에 보이는 실제 현실은 아니지만 그 화면 속에 나오는 나의 모습을 실제화시켜서 쉽거든요. 그건.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실제를 나름 행하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의미 있는 삶,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아예 몸부림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은 해요. 그런데 점점 소비주의적 세계관에 물들기 시작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자그마한 자신의 실제를 향한 경작의 몸부림을 자꾸 숨기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의미 있는 삶을 비교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앞에 김재준이라는 독립된 존재로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의미, 나라는 존재의 영향력, 이것마저도 꼭꼭 숨겨두는 자리로, 무관심의 자리로 자꾸 나가요. 이게 바로 소비주의적 세계관이 이 세상의 흐름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산상수훈 5장 시작한 대로 팔복에
속한 사람들이 그 행복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냐? 그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자,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는 어둠이었다. 실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 사실은 허울뿐이었고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경작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실제가 되어 너희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자다라고 확증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경적 세계관 속에 들어온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냐? 이제 내가 그 의미와 실제를 만들어 가서 그렇게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실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 주어진 정체성 소금과 빛이라는 그러한 존재로 이미 드러나 있고 소개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도 한 번만 슬쩍 드리면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소금은 모든 음식에 소금 자체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물과 닿으면 쉽게 녹습니다. 소금은 음식과 섞이면 그 결정체가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그 정체성과 실제를 섞인 음식들 안에서 아주 돋보이게 드러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소금이 스며들어간 그 음식 안에 부패를 막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이고 이게 바로 선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실제라고 못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소금이라고 그 정체성이 이미 부여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금이 되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 나라, 성경의 세계관에 소속된 이상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소금으로서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고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미 소금이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고 실제이고 영향력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의외의 어떤 성도들은 내가 소금인 걸 꽁꽁 숨기기 시작해요. 소금이 아닌 척하려고 하고 소금인데 난 짠맛을 없애야겠어. 요즘 세상은 이거 티냈다가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해진다. 그래서 빨리 소금기를 빼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은 뭡니까? 빛이 내가 제일 화내. 난 잘났어. 이게 아니죠. 빛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빛은 말 그대로 빛임으로써 타자, 빛이 아닌 것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 자, 좀 어려우시죠? 이건 좀 개념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따가 더 나올 겁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스스로 빛을 내는 스타, 광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반사되어 드러나는 빛으로 존재해요. 마치 태양계로 보자면 달이 빛을 내는 이유는 태양빛을 반사해 내는 거잖아요. 달 스스로는 광원이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 빛이라는 것,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건, 이 등 자체가, 나 빛이야, 나 대단하지, 나 잘났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철저하게 원래 어두웠던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선한 영향력으로 당연하게 존재하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암송구절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빛으로서의 모습을 성도인 우리의 착한 행실로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가서 맨날 양보해주고 두드려 맞아도 참아주고. 자, 이건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줘라. 이 기초적인 그 당시 로마 문화의 배경은 헬라 로마 문화 배경은 이해하시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몇 차례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오른손잡이가 80%입니다. 왼손잡이가 한 20%. 10명 중에 8명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므로 아프게 때리거나 진짜 폭력을 행사하려면 오른손으로 때리게 되면 앞에 맞는 사람은 왼뺨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해서, 근데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진 않잖아요. 손등으로 치는 거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너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붙이셨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줘라. 근데 이걸 조금 오해하시면, 그래 네가 무조건 지면 돼. 넌 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양보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해서 불법을 양산하시면 안 돼요. 도리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주고,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자 하며, 이것은 바로 빛으로서의 적극적 저항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불법과 악에 대하여 같은 폭력이 아닌 소금과 빛으로서 경작하는 모습, 의미 있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악과 불법을 끊어내는 적극적 영향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도 대주는 건, 너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인격자요. 너는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함부로 취급당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드러내는 적극적 실천적 행위입니다. 같이 휘두르지 않는 거죠, 대신.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나, 너 나 사람 취급 안 하겠다고? 그렇지 않아. 나는 너와 같은 존재야. 너는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너에게 함부로 취급당할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내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행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준다는 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맨날 찌그러져 있고, 기독교인들은 맨날 양보하고 맨날 져주고, 그러면 악한 자들이 더 악을 저지르고 불법을 횡행한다니까요.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땅에 악이 창궐하지 못하고 어둠이 커져나가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5장 14절. 자,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시죠. 자, 이걸 오늘 앞부분에 다뤘던 현대사회의 소비주의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실제, 의미 있는 삶과 선한 영향력에 대한 실제에 관한 싸움을 하자면 뭐예요? 성도는 잠자는 자처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소비적 세계관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무관심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실제 믿음의 경작을 하고, 아까 산상수훈으로 예를 든 것처럼 세상의 불의와 어둠과 부패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러나 그들과 같은 동일한 폭력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맞서는 진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깨어나 진리를 분별하여 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고,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지금까지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공부한 내용처럼 일일이 다 살피고 따지며 살아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존재하여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요, 때로는 아주 레디컬,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데에서 사실은 나와요. 제가 볼 때 점점 한국 교회는 이걸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멀어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주 선명하게, 레디컬하게, 선명하게 선을 긋고 세상에 대하여 기준을 딱. 특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이 기준을 확 보여주셔야 돼요. 아,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 맞구나를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우르르 나가서 해도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면 돼. 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예,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도리어 선명한 주일의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주일마저 무뎌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미 있는 정체성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조건 교회만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바르게 정해진 공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로 편히 쉬시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보여주고,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작이고, 이게 의미 있는 삶이고, 이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멀어도 교회 젊은 청년들이, 야, 왜 저 권사님은 교회에서 저렇게 멀리 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저 멀리서 오시지?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선이 거지는 이런,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야. 이런 경작, 믿음의 경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를 드러내는 이 현실적 몸부림을 포기하지 말고 해내셔야 돼요. 이걸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더 회복되고 물들어가는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로 다시 와서 말씀 속으로 이제 좀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 다뤘었죠? 세상의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스며들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한, 실제인데 세상이 볼 때 실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짠맛으로 소금답게 드러나 있고, 실제가 드러나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2번, 세상의 빛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14절에 나오죠. 숨겨지지 않는, 여기 숨겨지지 않는 건 누구예요? 빛이 숨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하여 뭐가 숨겨지지 않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빛은 아까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자, 빛인 우리, 성도인 빛인 우리를 통해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실체가 드러나요? 아, 우리는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데 그 실제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구나. 실제가 저기 있구나. 라고 빛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러니까 여기 착한 행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맨날 저줘라, 양보해줘라.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과 동일한 방식의 폭력이라든가 그들이 행하는 불법을 니들을 그랬어? 니들도 당해봐. 이런 식이 아니라 올바른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마주대하고 서는 것. 말 그대로 우리의 온 인격을 바르게 드러내며 특히 성도로서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뒤에 내용 보시면 이 묵상 이야기가 이번엔 좋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나 잘 아시는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장기려 박사는 경성의전을 수석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오늘날로는 서울대 의대잖아요. 그는 장기려 박사는 6.25 전쟁 때 가족과 떨어져 이산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부산에 정착해서 청십자 의원을 세우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병원에 오는 가난한 이들을 차별 없이 진료해주고 진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의사 가운을 팔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그 이후에 그는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듭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이 뒤에 설명해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시작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 예수 믿는 장기려 박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세상이 볼 때는 별로 실제가 아닌 것 같은, 왜요?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의사라면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부자 될 수 있는 좋은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닌 경작, 믿음의 경작을 한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소금과 빛으로
여기에 존재하겠다라는 장기려 박사가 믿음의 경자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실체를 당신 때의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했어도 바로 복음병원을 설립한 후에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믿음의 경작을 하니 이것이 연동이 돼서 나중에 국가가 이것을 모태로 삼아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내놔도 정말 탁월한 의료보험 체계를 한 거죠. 또 이와 방불한 거 많이 아시잖아요. 김용기 장로가 했던 가나안 농구학교. 다 힘들게 보릿고개 간신히 힘들게 살던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좀 더 성실해지고 근면해지고 대한민국 민족성이 원래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저기 동남아 사람들은 근면하지 못하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 아시죠? 우리도 필리핀이나 죄송하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서 한 3년 살면 그들과 똑같아집니다. 왠지 아시죠? 고온다습한 그 날씨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근면 성실함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원래부터 타고났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유치한 생각이에요. 끊임없는 교육과 근데 그 교육의 기준, 이 의미 있는 삶, 선한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좀 뭐랄까요? 안타깝습니다. 네. 가나안 농군학교를 김용기 장로가 시작하면서 아시잖아요. 이거 치아는 3mm만 짰었어요. 저 국민학교 때 맨날 들었어요. 3mm. 휴지는 2칸 이상 쓰지 말기.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거기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돼지를 길러내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만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한 걸 수많은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 하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노예 제도를 진짜 끈질기게 믿음의 경작을 통해 의미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끊어내신 분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귀족이었습니다. 영국의 상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예가 아니에요. 링컨처럼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 없이 자란 그런 그 고아 소년도 아니에요.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대대로 이어서 귀족 가문이었고 떵떵거리며 수많은 노예를 부려먹을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윌버포스입니다. 이 윌버포스가 매번 상원에다가 영국 상원에다가 노예제 폐지 그 이유와 근거를 뭘로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 말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다. 그래서 사실 윌버포스가 살아있을 땐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윌버포스가 죽은 이후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이고 선한 영광. 그 믿음의 경작을 윌버포스가 포기하지 않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실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오도록 해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기도 제목에 나온 것처럼 주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